우리 비전 시리즈 두 번째 말씀으로 승리하는 교회라는 말씀 나누는데 우리 교회가 아직은 조금 작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말씀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나눌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We must believe in the living word of God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그것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한, 그것은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신실하게 다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책과는 구분이 되는 말씀이죠.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말씀을 이미 이루신 게 너무나 많고 또 앞으로 이루실 게 너무나 많고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게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살아있는이라는 이 단어는 살아있는 단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헬라어로 존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이거는 분사형으로 쓰여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행동이 계속되는 것, 끊이지 않는 것, 인피니트하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 있어서 지금도 역사하는 말씀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이야기할 때 베드로전서에 산소망이라고 할 때 여기서 산도 이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의 끊이지 않고 여전히 계속되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산 말씀, 소망이 되는 말씀이라는 이 단어에 늘 거의 용례적으로 관례적으로 붙어서 나오는 말씀이 이 존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효력이 있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다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밑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느낌이 어때요? 그냥 어떻게 들어보면은 약간 관절을 이렇게 고쳐주는 건가, 골수를 쪼개는 게 이게 무슨 말인가? 어떻게 보면은 제사적인 용어랑도 조금 이게 연관이 돼 있는 건데요. 이 말씀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말씀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생사가 달려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과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주는 어떤 지혜서 정도가 아니라 명언 정도가 아니라 자기계발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서 사실 본문을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요. 세베스, 그러니까 이터널 세베스에 들어가는 하나님 안에서 레스트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은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실 그 말씀을 하다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니까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지 않지만 그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너에게 필요한 거는 너희의 생사를 구분하는 결정짓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에 순종해야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살았으나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이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고 역사하고 이끌어 오셨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그렇죠?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말씀으로 일으키셨어요. 근데 그 역사가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게 우리에게 그 효력을
발휘하는 그 절대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한 게 하나도 허투루 돌아오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신실하게 돌아오고 반드시 지키고 그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이고 능력으로 믿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말라기서 동안 400년 동안 왜 사람들이 방자히 행하고 죄 가운데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시간이었어요. 그때가 침묵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이 와서 비로소 천국의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와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가 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결말이 우리에게 중요한데요. 어떻게 요한계시록의 결말이 이루어지는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고 그것이 우리의 특권이고 책임이고 의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내 생명과 관련되어 있다. 나의 죽고 사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어디 위에 어느 파운데이션 위에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되냐면은 말씀의 기초에 세워져야 돼요.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앞설 때, 우리의 경험이 앞설 때 혹시나 하나님보다 우리가 앞서게 되진 않을까? 우리를 비춰보는 잣대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말씀이 방향을 제시하고 비전을 제시할 때 그것을 따라가면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는 게 우리에게 생사 여부에 관련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좀 더 우리가 나눠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살아낼 때 우리가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 복을 나누겠는데요. 먼저는 첫 번째는 우리 마음의 회복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종들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은 본문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신다고 했죠. 이게 뭐냐? 야, 너 마음을 보니까 도저히 너랑 같이 못 있겠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도 드러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시고 마음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너희에게 화를 주러 온 게 아니라 너에게 복을 주러 왔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우리를 심판대 앞에 세울 심판이 있는 것은 심판에 서지 않도록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신다는 것은 그것에 비추어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때 우리 마음이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복이 임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힘들고 지칠 때 더욱 의지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죠. 여러분, 베드로와 형제들이 밤새도록 어떻게 했어요?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그물을 던졌잖아요. 사실은 어부로서는 베테랑이었어요. 근데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본인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아무리
경력이 많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에 마음에 실망과 좌절과 낭망이 오게 됐어요. 상심한 베드로와 형제들에게 주님이 다가갔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너 그동안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어부하고 이것밖에 못하냐? 이렇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사실 베드로와 형제들의 의견에는 깊은 곳에는 고기가 나오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는 내 이성과 경험으로서는 도저히 그물을 던질 곳은 아니에요. 이제 밤이 깊어서 이제 동틀역에는 고기도 안 나오는 것이에요.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한번 고기를 던질 때 어떻게 해요? 그물이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물이 찢어지고 놀라운 고기들을 수확하는 역사가, 걷어들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우리의 실패한 마음도, 상심한 마음도, 절망한 마음도 아시고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도 채워주시지만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베드로가 깨달은 건 뭐냐면은 주여 내가 죄인이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는 마음의 고백처럼 마음의 회복을 얻은 거예요. 그가 궁극적으로 얻어야 될 마음의 회복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붙들리면 우리의 삶의 필요도 반드시 공급해줘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진정한 내면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나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해결이 돼요. 육신을 고치는 건 경한 일이에요. 우리의 영도 살리고 죽이시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릴 때 우리의 삶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의 회복도 일어나고 우리의 생각의 회복도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보다 앞서가지도 말고 뒤처지지도 말고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놀라운 회복과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복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이 주는 축복은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열방 가운데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라는 초라하고 비천한 여인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했어요. 당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만약에 마리아가 이것을 믿지 못하고 허황된 소리 마세요 했다면 마리아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마리아가 그 말씀을 믿고 마리아가 그것을 가슴에 담고 그것을 믿었을 때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작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믿고 우리가 그것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복의 통로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나뿐만 아니라 나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종교 개혁가 마틴 루터 있죠. 그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그는 많이 배웠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믿는데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경건한 삶을 늘 추구하였어요. 그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그가 스스로를 수양하고 더욱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그가 한 노력은 뭐였냐면 높은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본인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한 사람으로 서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의 죄책감과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가 그의 인생을 바꾼 말씀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 마틴 루터에게 임했을 때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가 이 말씀을 받고 비로소 그가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구나, 믿음이 없이는 안 되구나,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부패한 캐톨릭을 리폼하는데, 개혁하는데 본인을 철저하게 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틴 루터가 개혁을 감행할 당시에 사실은 정부로부터 그리고 수많은 공격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본인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는데, 여기에서 운동력이 있어라는 말이 있죠. 이게 헬라어로 에네르게스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영어로 쓸 때 에너지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에너지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공급해줘야 우리가 감당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 엘리야도 넘어졌어요. 노뎀나무에서 죽기를 구했어요. 하물며 우리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지치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능력의 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종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에네르게스, 여러분, 하나님의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나 지친 분들 계십니까? 영적으로 침체된 분들 계십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을 붙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능력의 종을 사용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능력을 주신, 내가 위대한 게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통해서 맨하탄을 변화시키시고 정말로 이 땅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말씀에 붙들려서 우리의 무너진 것들이 회복이 되고,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고, 또 우리가 능력 있는 종들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실제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목사님? 제가 계속 강조했지만 중요한 거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두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두 번째 중요한 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세요. 또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이단에 빠지고 싶지 않으면 말씀을 읽어라. 아멘. 여러분, 우리 말씀을 읽어야 돼요. 우리가 밤이나 낮이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이 행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이 성경 자체로 충분하다. 너희를 구원하기에, 너희에게 사망과 복의 메시지를 주기에, 창조와 심판의 메시지를 주기에 충분하다라고 성경은 이미 얘기해요. 너희를 온전한 사람으로 이루기에 이미 성경이 완벽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옆에 사람들과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버티칼 분들이 조금 샤이합니다. 서로 얼굴을 못 봐요. 서로 오랫동안 봤는데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샤이한 우리도 사용할 줄 믿습니다. 저 빼고 다 샤이한 것 같아. 네, 아무튼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처럼 구원의 능력이 충만하고 이미 이것이 온전하고 우리에게 사망과 생명의 말씀을 주는 성경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하나님이 로고스로 주셨는데 중요한 건 나에게 레마로 떨어져야 돼요. 그 말씀이 깊은 곳으로 던지라는 말씀이 오늘 나에게 임할 때 던져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는 우리는 이것이 지식밖에 안 돼요. 신학 박사가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달달달 외워도 그것이 나에게 레마로 떨어지고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나의 삶을 이끌고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기 전에는 그건 지식에 불과해요. 저와 여러분, 지, 정, 의가 밸런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해요? 요한복음 10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하나님이 여기에 있는 버티컬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누구누구 다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커스터마이즈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과 능력을 준다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여러분이 살아갈 말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에 맞는 말씀을 주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음성 우리 듣고 갑시다. 아멘.